불편한 자리에서 얻는 유익들, 불편한 자리에서 얻는 유익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고성성결을 안 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주는 유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첫째는 기도의 자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오히려 보호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는 확신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해 보이지만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자리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여튼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나는 잘 모르지만 올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1절 보니까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2절에도 기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기도하죠. 근데 요나는 지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냥 고난의 자리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예요. 똑같은 거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공식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일 있으면은 찬송부터 하십시오. 맨날 버릇으로 돼야 돼 이게.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그럼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방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 방문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놀랬죠. 부활의 몸으로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문 잠갔는데 웬일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문 잠그고 있던 굉장히 무서워하던 무리가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됐잖아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에 영광이 임했던 자리.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는 기도하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자리를 이끌었다라는 것은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고기 그런데 이걸 고래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래인지 몰라요. 이거 모른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말이 되느냐? 물고기 뱃속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얼마나 위장이 크면, 그리고 3일 동안 소화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느냐? 산소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백상아리라는 그 조수에 나오는 큰 상어 있죠. 이 백상아리 같은 게 또 지중해에 있대요. 이런 거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또 하나가 그 향유고래라고, 스펌 웨일이라고 해서 향유고래. 저는 어렸을 때 향유고래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 영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그 영유권 때문에 싸우는 섬 하나 있죠. 포클랜드라고. 모르세요? 그 대서양에. 그 근처에서 그 전쟁하다가요. 1981년에 어떤 사람이 향유고래에 잡아먹혔어요. 그러다가 12시간 만에 토해나 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현대판 요나다 이랬는데, 그 사람 제임스 버틀리라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버틀리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12시간은 버텨본 게 나와요. 그러니까 3일도 됐겠죠. 되게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이라는 것은 24시간이 3일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하루 넘어가면 그냥 3일이라고 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치니까 26시간만 돼도 3일로 치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금요일에 무덤에 내려가셔서 주일 새벽이니까 만 48시간 안 되죠. 24시간 토요일 날 온전히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과 새벽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아마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하여튼 이게 지금 과학적인 증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뱃속에서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3일 밤낮으로 기도했겠죠. 다른 생각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다른 데 못 가도록 이렇게 묶어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땅끝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땅끝으로.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뱃속으로. 낙원, 원래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다시스라는 데가 되게 살기 좋은 데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무역을 할 때 거기 뭐 좋은 것들 갖고 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좋은 낙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서쪽으로 가면 살기 좋은 거, 그게 다이스라고요. 낙원으로 가려 그러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려 그러다가 이렇게 막혀 버리지 않습니까? 불순종 왜 해요? 뭐 좋은 데 가려 그러다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때 그 막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 아세요? 교회 냄새 아세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냄새 납니까?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좋은 냄새가 나요. 괜히 그 미신이라 그러지 말고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교회가 기도가 충만해지고 그럴 때는 진짜 좋은 향기가 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냄새 좋다고. 그게 뭐 주관적인 건지 객관적인지 모르지만 교회 냄새가 있어요. 교회 냄새가 참 좋다고. 진짜 냄새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은혜롭고 교회 냄새를 딱 그 맞는 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워지면요 교회 냄새가 혼탁해져요. 이게 뭐라 그러죠? 역겹고 그때마다 기도가 사라져도 있구나 텅텅 비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향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 냄새, 이 교회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나와서 많이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그런 기도의 향기를 바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시선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죠. 4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 성전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뭐 응답이 있다 없다 보다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였냐면 기도하게 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응답은 둘째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이거 온 게 복이에요. 온 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막혀서 못 오는 거예요. 와 있다라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 일은 뭐냐면 주님 바라보면 돼요.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뭐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정 기도가 안 되면요 주님만 바라보다가 가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잖아요. 뭐 대단한 노력에서 났나요? 장대 끝에 달린 놋뱀 바라보고 났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분은 기도는 안 하고 2시간째 주여만 그러고 있다고. 주여 주여. 그 이유가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암담한 상황이 돼가지고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길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게 뭐예요? 주님만 바라본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럴 때 사자굴에서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시스 바라보다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고기 뱃속이 고난인데 이 고난의 자리는 또 보호의 자리죠. 이게 물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보호해 주시잖아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장 맨 마지막 보면 원래 히브리 성경은 1장 17절부터 이렇게 또 패러그래프가 연결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잖아요. 물속에 빠졌어요. 그럼 물속에 빠지면은 죽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나가는 고난이 뭐 있는데 그 고난이 없다 그러면 죽었어요 내가. 근데 내가 느끼는 게 고난이지만 고난 때문에 나를 살린 거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자리라기보다는 보호의 자리죠. 생각만 한번 달리 해보세요. 안 죽었잖아요. 바닷물에 빠져서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 개념은 이게 무슨 개념이겠어요? 이건 그 요셉 개념이에요. 요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마침 구덩이가 있어서 거기 집어넣어 버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구덩이가 죽일 구덩이가 아니라 살릴 구덩이죠. 일단 물이 없었고 구덩이 있으니까 형들이 밥 먹고 놀았잖아요. 그럴 때 시간을 끌 수 있어요. 구덩이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갈 때 팔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구덩이가 어디로 바뀌어요? 그 노예의 자리로 바뀌지만 그게 또 그를 보호했죠. 키워줬잖아요. 감옥도 그를 보호한 거죠. 원래 주인의 여자를 갖다가 욕보인다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여자라는 걸 보디발도 알았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 정도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체면이 있으니까 보디발이 부인의 부정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건 죽을 죄인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의 감옥은 보호예요, 보호 일종의. 나와 있으면 보디발 아내가 놔뒀겠어요. 그 권력 있는 여자가 죽이죠. 보호라고. 그 보호 가운데 바로 왕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집에서 키웁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자유를 얻겠다고 집 밖을 나가면은 이틀 못 살걸요. 그죠? 어디 끌려가든지 하여튼 또 말복도 다가오잖아요. 못 넘어갈 거라고. 뭐 큰 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주인과 같이 사는 게 사실 보호라고. 여길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알잖아요. 그래서 문 열어두지 말라고. 그죠? 강아지 나간다고. 나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알잖아요. 그죠? 지금 서울이라는 상황 속에서 못 살아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환경이 어려울 때는 이게 가두어두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요.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러하여금 병들지 않도록. 바울이 한번 말할 것도 없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당한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고. 아니 바울 안 죽이면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거짓말이죠. 먹었으니까 그때까지 안 죽었지. 하여튼 말로 해도 무섭잖아요.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 40명이 득실됐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못 죽이잖아요. 감옥에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 사자가 10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자 우리로 들어가는 게 낫죠. 장갑 버리면. 그게 내가 갇힌 게 아니라 내가 보호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보호해 줘야 하는데 잘못된 곳에서 자유롭게 뛰다가 죽는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고난 주신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 그러지 말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고난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있겠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뭐 전천후 신앙.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을 붙드는 신앙. 그걸 다니엘 세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뭐 이런 거. 뭐 because of의 신앙이 아니라 뭐 in spite of의 신앙. 뭐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런 게 있겠죠. 전천후 신앙.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오히려 믿음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교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참 남자들 만나보면 남자들이 교만합니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남자들은 고집부리잖아. 맨날 길도 틀리면서 막 묻지도 않고. 남자들 만나보면 저도 남자지만 참 교만함이 있구나. 그리고 남자들 보면 자기가 심판주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심판하고. 그래서 남자들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들어요. 저는 여자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들도 역시 교만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여자들도 교만해요. 여자들은 제가 보니까 기본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교만함. 어저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SNS에 사진 올리는 여자들 있죠.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여자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상위 1% 안에 드는 여자라고 믿는데요. 지금 사진 막 올리는 여자를 보면 지금 착각에 빠지는 거야. 내가 100명 중에 하나에 속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밑에 댓글을 다세요. 아닌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게 돼 있대요. 여자들이. 여성들을 보면 자기 우월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없는 묘한 자기 우월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화가 날 때 꼭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전원과는 수준이 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쓰고. 뭐 이렇게 엉뚱한 여자가 좀 닮지 않았어? 이러면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저 여자와 같은 수준이란 말이야. 뭐.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절대 닮았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둘 다 화를 내요. 그죠? 내가 저 수준이란 말이야. 뭐 이런 뭐 송혜교 정도 비교하면 모를까? 이렇게 함부로 닮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화를 내는 게 뭐예요? 내가 저 동네 아줌마 수준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이런 거.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창세기부터 추적을 해보니까 이 만들어질 때부터 찬사만 듣고 자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처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지 예쁘다 그 얘기예요. 귀하다. 요 소리 듣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건 타락 전 얘기인데 이제 타락에서 이제 아닌데 뼈 중에 뼈도 아닌데 그죠? 뭐 살 중에 비계인데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여자들은 그 얘기를 들어야 사는 것 같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걸 듣기를 원하고 누가 안 해주면 뭐 시무룩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은 여자들이 시들어져요. 자꾸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짝이 없는 여자들이 막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소리 못 들어가지고. 못 들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하고. 이걸 통틀어 뭐라 그래요? 교만 그런다. 교만. 이 교만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묵상하지 말고요. 묵상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9절에 이 어려울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요나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잘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그 화목제라 그럽니다. Fellowship Offering. 화목제라 그래요. 화목제. 화목제 들었죠.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화목제를 이렇게 쪼개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화목제는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그 바우. 이게 서약하는 거, 서원하는 거 있죠. 서원제. 감사제, 서원제. 세 번째가 낙헌제라고 있어요. 낙헌제. 이 낙헌제라는 말은 좀 어려워서 저는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원제. 이게 원래 free will offering이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free will offering을 왜 낙헌제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린다 그래서 아마 기쁠 낙자일 거예요. 낙헌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린다. 자원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개념에 와닿기는. 이 화목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관계를 위해서. 감사는 뭐죠? Thank offering은 뭐예요? 이미 과거에 받은 거,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감사헌금이죠. 서원제는 뭐예요? 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서원이죠, 서원. 서원에서 뭐 옛날에 뭐 아들 낳기 좋아할 때 맨날 서원하잖아요. 뭐 아들만 주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물 같은 거. 이게 서원. 뭐 하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인도에 뭐 건축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혼자 막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을 필요 안 해야 되겠지만 했다 그러면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서원했다가 이거 정리 못해가지고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 서원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뭐 서원하면 어때요? 뭐 함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문제지. 적정하게 서원하는 게 왜 나빠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저도 인생에서 여러 차례 서원했는데, 그죠? 서원하고 대신에 이게 너무 오버하지 않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 인생의 성장에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 이룰 것을 믿고 이게 서원제예요. 이건 두 가지 이해가 되시죠? 감사제, 서원제. 근데 이걸 뛰어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낙헌제라니까요. Free will offering, 자원제. 이건 뭐냐면 주시든 안 주시든 관계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어요. 사나 죽으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맨날 그 서신서에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사나 죽으나 뭐 있으나 없으나 빈궁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요? 낙헌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낙헌제. 관계없어요. I don't care예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절정의 믿음은 낙헌제 신앙이에요. 고난을 다 겪으면요. 평탈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걸 믿는 그 순간에 환경을 초월해 버려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돼 버린다고요.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free will offering, 그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 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낙헌제 인생, 낙헌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뭐 힘들지만 고난의 자리지만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기도해 버리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자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고 그 자리가 감사제, 서원제 뛰어넘는 낙헌제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자고로 고난을 겪어야 돼. 그래야 전천후 신앙이 되는 거야.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되지 않아. 업앤다운이 없어. 이게 다 뭐예요? 낙헌제 신앙이라고요. 그죠? Free will offering.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